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예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주시고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을 시작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에 눌림 있는 자, 혹은 병원에 입원한 자,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도 주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모든 사단의 결박,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깨트림을 당하며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피 흘린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체르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배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잘 예배를 섬겨 주시기를 코 꿰는 박수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죠.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사역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얼굴 없는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 얼굴은 안 보여주어도 한 해 동안 예배를 섬기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에스더 찬양단은 노래도 좋았는데 옷이 더 좋았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냥 박수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있어 참 행복해요. 그죠?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도 말이에요. 때를 잘 놔야 돼요. 엄동설 안에 태어나면 모두가 춥고 달달 떠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생일도 제대로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지금은 세월이 좋아 안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 이 연말을 딱 끼니까 분위기 딱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참 주님은 이 성탄절을 참 잘 타고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 되게 되면 행복한 게 뭐예요? 전쟁하다가도 전쟁은 쉽니다. 되게 다 일주일 정도 그냥 서로 총 쏘고 포탄 날리고 하다가도 성탄절 되게 되면 이 전후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휴전합니다. 되게 다. 성탄절의 행복이 좋죠.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절 되게 되면 되게 선물 기대하잖아요. 그죠? 선물. 그래서 우리 손주 녀석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지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그날은 지가 기도하겠다 그러더래요. 지가 기도하더래요. 근데 소리는 안 내고 그래서 너 뭔 기도했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크리스마스 빨리 오는 게 행복이죠. 아이들에게. 그죠? 선물 받으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의 행복이 뭡니까? 성탄절의 행복이.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니까 이 성탄절의 행복은
그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탄절, 그게 바로 성탄절의 행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성탄절 즐거워하고 성탄절 장식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금년에 뭐 중국에서는 성탄절 장식도 하나 하지 말라고.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카드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중국에는 하다못해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엽서 하나도 못 만든답니다. 올해. 그랬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건 오직 자기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성탄절 그러게 되면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즐기는 명절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즐기는 명절, 다 내가 주인공이 됐다 그 말이죠. 그죠? 내가 즐기는 명절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성탄절에도 다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이고. 사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게 과연 성탄절의 의미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릴 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죠? 탄생하실 때 이야기가 있고 할례 받을 때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 이야기가 있고 그게 다예요. 그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왜 없느냐? 뭐 그런 의문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기록이 됐죠. 예수님이 12살 될 때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은 이래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가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 되게 되면 다 예루살렘을 순례하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요.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명절 마치고 각기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때 예수님도 12살 때 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 순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자기들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리아와 요셉 더불어 이제 고향길을 재촉하고 한참을 갔는데 가다가 둘러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죠. 키는 요만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긴 그런 어린아이 본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던 걸음을 이제 재촉하고 막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그죠? 가면서 주변 사람 다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토론.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우리가 간 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12살짜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우리끼리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 잃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그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말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죠.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게 성탄절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 주변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이야기 나오죠. 깊은 밤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목동들이 들의 양을 버려두고 천사들이 일러준 곳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나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또 베들레헴 들녘의 목동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러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두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별이 인도해오는 사건도 초자연적인 거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러주는 것도 초자연적인 거고 그렇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는 거죠. 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초자연이 아니죠.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게 없고, 그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에도 반응을 못하는 게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 쓰고 구원 받았으니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죠? 이끌어와서 예수님 만나게 한 거잖아요. 베들레헴의 목동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와서 예수 만나게 한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목동을 이끌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와서 예수 만나게 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정녀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로서 요셉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나봐, 정신병자인가봐, 붙잡아다 집안에 가둬놔야지 안 되겠다,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또 무슨 실수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선두 그룹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목숨을 잃어요. 헤롯이 그를 잡아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된 목적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역할 할 새도 없이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럼 누가 야고보를 대신합니까?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그가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예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 영접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만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죠.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변했습니까? 변하십시오. 변해야 됩니다.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글에 보니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바로 그 고향 마을에 이제 왔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전사님이 있는데 그 전사님 같이 이제 매일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근데 6월부터 12월까지 전도를 했는데 중고등학생 10명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섬기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추억이 없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새벽송이라고 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등 만들거든요. 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등 안에도 촛불을 켜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 등을 걸어 놓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집에다 집 밖에도 등을 걸어 놓고 그 크리스마스 촛불이 켜 있으니까 저 집 예수 믿는 집이다 다 알거든요. 그리고 새벽송을 돌 때는 이제 그 등을 하나씩 들고 자기가 만드는 등을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니까 그 등 속에 이제 촛불 켜가지고 그 등을 들고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제 찬송 하나씩 불러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럼 이제 그 집에서 준비했던 음식 내줘요. 뭐 어떤 집은 떡국도 끓여주고 어떤 집은 또 선물 보따리 과자 이만큼 싸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새벽까지 새벽송 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당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 나누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 최낙중 목사라는 사람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등 만들어 들고서 이제 집집마다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주고 그러는데 한 집에는 가니까 그 집에 이제 학생이 교회를 나오니까 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 지금 막 징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징소리가 들릴까요? 굿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무당이 둘이 와서 굿을 넣는데 막 징 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그 새벽송 팀을 인솔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는 야 우리가 고요 한번 부르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등을 들고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냅다 소리를 쳐서 부른 거예요. 근데 노래가 끝났는데 징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 징추고 막 둥당거리던 소리가 싹 그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엄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나와서 막 항의를 하기를 세상에 굿하는 집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무당 둘이 지금 쓰러졌는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무당이 굿하다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소리 듣고서 그만 무당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이게 지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찬송가 한 곡에도 쓰러져도 그런 귀신을 왜 믿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는 막 도망치듯이 얼른 떠났대요. 그런데 그날 지나고 나서 세상에 그 이튿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아버지가 굿하던 집의 아버지가 예배당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집 아버지가 예배당 갔다 소리를 듣고 최낙중 목사라는 사람 그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술이 없이는 못 살고 술을 안 먹으면 손을 덜덜 떠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 양반도 그 다음 주에 같이 교회를 왔더라네. 예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만난 여러분이 행복한 거지 뭐.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도 예수 만나야 하잖아요. 아멘. 크리스마스에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요 1월 7일 크리스마스예요. 1월 7일이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 4세기죠. 그때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박해기니까 뭐 예배당도 지을 수가 없고 다 숨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때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로 이제 수도로 옮겨요.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의 대주교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동쪽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돼. 어떻게 로마의 주교가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되느냐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가 우리는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이제 돌아서 버렸어요. 그걸 이제 흔히 히랍 정교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1월 7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지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서로 사용하는 그때 그 달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달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술도 뛰어나고 신발을 잘 만드니까 단골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음성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내 집에 방문할 거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내일 내 집에 방문할 거야.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천지가 새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였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추운 날 왜 예수님이 왜 내 집에 찾아오신다고 그럴까? 그래도 뭐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신발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막 쓸고 닦고 주님이 혹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정돈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다른 손님들 몇 번 왔다가 구두 몇 개 팔고 그게 다죠. 자 그런데 구두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뭐 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잔뜩 내렸으니까 이 마을에 청소하는 그 청소 할아버지가 빗질을 하는 거예요.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빗질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빗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추운 날 눈을 쓰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고 할아버지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그리고 쉬었다 하세요. 자기 집에 불러들인 거죠. 난로가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게 하고 따뜻한 차를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몸을 녹이면서 아유 젊은이 고맙소. 사실 많이 힘든데 몸을 녹일 수가 있고 차 한 잔 마시니까 기운이 납니다. 고맙소.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가서 또 이제 거리를 쓸고 가는 거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날이 다 저물어가는 시각에 이제 문을 닫아야지 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다 보니까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추운 날이 웬일이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난로가에 앉혀드리는데 이 아줌마가 아주 지친 모습으로 내가 오늘 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제 그 친척집을 찾아가느라고 어디에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각까지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가려고 몇 집을 놓고 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근데 당신이 문 열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애기도 이제 녹여야 하고 그러니까 차 대접도 하고 또 따끈하게 수프도 하나 해서 갖다 드리고 잡수시라고 기운 내서 가시라고. 이 아줌마가 이 젊은 아줌마가 수프 한 그릇 다 드시고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아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닫으러 갔는데 그 문 앞에 거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남루한 옷을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거린이 서 있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여기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런데 몸 녹이는 것보다 나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뭐 구두 몇 개를 파는 돈이 있는데 그냥 세지도 않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안 됐어서 이렇게 집어줬대요. 갔어요. 예수님 알았잖아요. 주님 뭐 약속하고 오시지 않고 하긴 뭐 꿈은 꿈이지 뭐.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잠을 자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무개야 그러는 거예요. 마티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난 예수다 그러는 거죠. 아 예수님 오늘 온데놓고 왜 거짓말했어요? 오늘 종일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야. 내가 오늘 네 집에 3번을 방문했는데 3번 다 내가 너의 아주 따뜻한 마음의 대접을 받고 고맙다 그러는 거죠. 꿈이었어요. 깨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야 하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같이 바라봐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저기를 바라보는데 나는 이쪽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 만날까 안 만날까?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예수님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다른 데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섬기려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바라보는 곳은 거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근심하는지, 누가 고통스러워하는지, 누가 추위에 떨고 있는지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다가 올해 못 나왔어요. 송민석이라고 한 중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죽을지 살지 그건 몰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근데 꼭 이렇게 어려운 병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잘 생기나 봐요. 그 부모가요 이혼을 해버렸어요. 첫 번 수술할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뭐 수술비라고 좀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아마 외면하고 안 도와주나 봐요. 홀로 된 엄마가 그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그 주님이 어디를 바라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마스거든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게 하셔서 감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구원에서 예수 믿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금년에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
내가 원하는 곳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곳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